5월 17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를 차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교회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징계도 멈춰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배상을 20%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율법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 20%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배상을 해야 된다.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를 바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그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5개씩 바치라는 그 이유가 5 도시들의 통치자들, 그리고 5 도시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재앙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려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에게 예를 차리라는 그런 것은 사실 그들이 범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주님의 궤를 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전장터에 임하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공격을 했는데 그들이 대승을 거두었죠. 그래서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의 궤를 탈취해서는 그 궤를 다곤의 신상 앞으로 제물처럼 가져다 바쳤어요. 결국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 다곤 신상을 다 파괴하셨습니다만 그만이 아니라 이제 무서운 악성 종양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시고 고통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내리셔서 재앙을 거두어 주시도록 이제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독정과 금지를 5개씩 만들어서 예물로 바침으로써 자신들이 그 이름을 모욕하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독하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으로 그런 권면, 예를 갖추라 그런 뜻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그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실천에 옮기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어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와 기타 예물을 챙겨서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 땅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재앙의 근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점쟁이들 자신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것을 제안하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인가를 시험하여 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자 그래도 의심하고 있던 그들이지만 전쟁의 말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우리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암소들은 자기 송아지 곁으로 가지 않고, 송아지가 있는 우리로 가지 않고 베스메스 쪽으로 가는 길을 곧장 걸어가는 거예요. 송아지와 떨어지는 것이 슬퍼서 울음소리를 내면서도 똑바로 베스메스를 향해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베스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가 오는 것을 보자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진 것도 참 문제지만 주님의 괴를 빼앗기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괴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죠. 자, 그래서 수레가 여호수아의 앞에 와서 멈추자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소 2마리를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또 금으로 만든 그런 물건들도 주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본 블레셋 통치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기대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를 받고 돌아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교회가 돌아온 기쁨에 채 가시기도 전에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중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셔서 57,000명을 쳐서 죽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주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의 궤를 이제 지키게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이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울부짖다라는 뜻으로서 그들이 울부짖으며 회개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그 순서대로 타락했더니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징계를 해서 회개하였더니 그 다음에 이제 사사가 나타나죠. 바로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를 차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를 차렸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울부짖으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